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4일 금요일 에바더기의 오늘을 여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0쪽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가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계신 게 아니면 어떡하지? 존재하지 않으시는 거면 어떡하지? 가끔 저도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 신앙이 가짜면 어떡하지? 하나님을 못 믿겠다기보다, 믿어지지 않는다기보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도 어떤 학자분의 말을 빌려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었어요. 믿음은, 신앙은, 이상하게 언제나 99.9%인 것 같다. 가끔 그런 생각이 이제 스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건 아니고요. 무신론자거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가 아니지만 가끔 그런 의심이 아니라 가끔 상상할 수 없을 때가 또 있기도 한 것 같고요. 특히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지만 이게 사실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난 일이잖아요. 신이라는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하셔서 이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게 어쩔 때는 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마치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우물을 가까스로 빠져나왔는데 나와 보니 앞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죠. 개구리가 그게 뭔 줄 알겠어요? 우물 안에서만 있었는데 끝도 없이 펼쳐진 바다를 볼 때의 그 느낌.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할 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말로 해도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하려고 해도 사실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무엇인지도 다 모를 만한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 한번 봐라.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지를 한번 보아라. 이런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거든요. 이때 이 놀라움을 표현하는 단어가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풍랑이 막 일던, 파도가 막 치고 있던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평온하게 하시잖아요. 그때 그 상황을 본 사람들이 놀랐을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다도 잠잠하게 하는가. 이때 놀라는 표현이 오늘 1절에서와 같은 표현입니다. 또는 누가복음 1장 29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임신했다, 잉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오잖아요. 그 천사를 만나고 나서 이 마리아가 너무 놀란 거죠. 그때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1절에서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지 한번 봐라 할 때에 이 표현하는 이 단어가요, 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신적인 영역에서의,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당시의 그 신들, 뭐 요즘도 그렇지만 당시의 그 신들은 자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였거든요. 자기가 공덕을 쌓는다고 하잖아요. 노력을 쌓아야 신이 그것을 가상히 여겨서 그 복을 내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거잖아요. 요즘 세상도 그렇잖아요. 일한 만큼 벌어야 하고, 누군가 한쪽 뺨을 때리면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하고, 공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이유 없는 공짜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단적인 신의 방식 또는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값없이도 주시는, 값을 치르지 않아도,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오히려 그 신이라는 분이, 오히려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든 대가를 다 치르고서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받아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1절에서는 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랑을 한번 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겠냐, 당연히 우리도 그 사람들은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2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2절과 3절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장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대요. 그렇죠. 장래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 여기서 말하는 장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2000여 년 전에 아기 예수 이 땅에 초림 처음으로 오셨고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있을 텐데,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다시 오겠다 하신 그 장래의 그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온전한 육신이요 또 영원히 함께 있는 완전한 부활체였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장래에, 미래에.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는, 확신과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리라.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장래에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될 그 온전한 부활체가 될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닮아 자기도 나도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본을 따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매일매일 매순간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지금의 삶에서의 중요한 점인 거죠. 이 2절 3절은 당시에 있던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과 좀 반대되는 얘기들인 거예요. 당시에 이단 중에 하나였던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던 게 뭐였냐면, 그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 쓸모없는 것, 이렇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지식과 자기들이 경험한 특별한 일들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되면 몸은, 육체는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했던 것들이 뭐냐면 몸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으로 빠져들던가.
영혼만 중요하고 육체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도 거부했죠. 어떻게 성스러우신 그 하나님께서 더러운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면서요. 성육신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이단 종파였어요. 그런데 요한인 지금 요한일서의 말씀을 쓰면서 2절과 3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은 장래에 완전해질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 지금은 일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매일매일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실제로 영이신 완전하신 그분이 몸을 입고 온전한 육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와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셨잖아요. 그 와중에 죽으시고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일들이 일어나는 구원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매일매일 매순간 일상과 현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나라의 자녀가 되었는가. 그 자녀된 우리는 장래에는 완전한 부활체인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충실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들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하루 일상을 아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길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인데 이상하게 어느 날은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감격하게 되는 날, 또는 매일매일 보는 우리 가족들인데 어느 날은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한 날, 또는 매일매일 가는 직장, 매일매일 가는 일터인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곳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날, 오늘 하루 동안 지내시면서 매일 반복적이고 너무나 나에게 익숙하고 너무나 똑같은 것만 같은 순간순간들이 아주 처음 보는 것처럼, 마치 새 것인 것처럼,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소중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기를, 그 순간순간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이, 그래서 오늘의 현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는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누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에바다 교회하고도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국내 또 국외 선교사님들, 또는 함께 협력하고 있는 단체들, 생각나시는 대로 그분들을 위해, 목회자분들, 선교사님들, 또는 그 나라를 위해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개인적으로 알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나 또는 알고 있는 선교지 나라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도 참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는 얼마나 더 고단하고 힘든 순간들을 보내고 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안전하도록 건강하도록 수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는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또 함께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가족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